슬픔은 두 가지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하나는 슬픔 때문에 결속해서 연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들이 지금 단원고 세월호에 희생된 그 자녀들 학부모처럼 결속력이 센 학부모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슬픔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똘똘 뭉쳐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절망이지만 절망도 함께 지면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법입니다. 게다가 이 의인의 부당한 죽음, 예수님의 부당한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은 하나 되어서 함께 있었습니다. 슬픔의 다른 한 가지 효과는 완전히 고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슬픔은 사람을 가두어 놓습니다. 슬픔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담을 쌓고 그 고통과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래도 자꾸 생각납니다. 그 경험을 함께 나누었던 옛 친구들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생각마저 우리에게 주고 맙니다. 과거와 단절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한 토막이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되다 못해서 나중에는 우울증 같은 것을 심하게 겪죠. 슬픔이 사람에게 동질감과 유대감을 주어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든 아니면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든 슬픔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슬픔으로 인해서 사람의 삶의 질서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는데 나에겐 그 울분과 그 부정의에 대한 나의 저항이 있고 또 조금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았었던 사람들 같으면은 제자들처럼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저항하는 마음이 그들을 연합하거나 아니면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도마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라고 시작했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쌍둥이 도마라고 불렸던 그 도마인데 24절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자리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서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도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유대감과 고립감 사이에서 그 슬픔이 주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함께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의 자리 한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오시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어서 함께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면 생각보다 큰 손실입니다. 이 도마는 누구입니까? 마태와 도마를 공관복음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세 기자들은 함께 쓰고 있습니다. 마태 뒤에 반드시 도마를 소개를 하곤 했는데 그 마태라고 하는 세리 레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도마를 따로 부르신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4장에 얘기하는 걸 보아서 알페오의 다른 아들인 야고보하고 이 마태하고는 형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심지어 그 이름을 같이 쓰는 걸 보아서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형제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추측을 좀 심하게 해서 그래 쌍둥이였으니까 마태하고 쌍둥이였을 거다라고까지 확대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비교적 12제자 중에서 초기에 부름받은 제자였고 이 쌍둥이라는 이름, 별명이죠. 디두모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성장 과정 중에 저희 반에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친구가 있었어요. 또 부모님이 걔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학교에 오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봐야 알지, 그죠? 목소리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르대요. 제가 더 가까이 친해지지 않아서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쌍둥이를 키워본 부모들의 이야기는 얘들이 이런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는데 그래서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 실제로 쌍둥이가 아닌데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도마는 주님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도 극단적인 면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의 죽은 현장에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친했던 사람이죠. 통분해하면서 울었던 장면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우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래 빨리 가가지고 고쳐야지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묘한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빨리 뛰어가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7절에 그 후에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뜸을 들여서 그가 죽은 다음에 찾아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는 그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8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려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가면 돌 맞아요. 조금 전에도 돌 맞을 뻔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16절에 우리의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참 이런 사람 목회할 때 필요해요. 예? 어려운 거 분명히 알아요. 예? 근데 가야 되겠어요. 주님 가라 그러세요. 갑시다 하면 다 반대해요. 근데 누구 하나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나만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 예? 다 반대해도 그 사람 한 사람 보고 하겠어요. 혼자보단 낫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7년 넘게 섬기는 동안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은 주님이 그런 십자가 주시면 지어야 되는 게 사명자들의 특징이에요. 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설득시켜서 뭐든지 여러분이 다 찬성하는 대로 다 찬성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예? 만장일치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려가지고서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에요. 그거 하고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자꾸 이루어져 버려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 어찌 보면 굉장히 공신 같고 그런가 하면 돌 맞을 걸 자기도 알면서 자기 동료들한테 주님 가자 그러시는데 가자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시니컬한 말, 예? 냉소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듣지 않았으니 제가 알 수 없죠. 다른 기사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처소, 너희들이 있을 그곳을 예비하러 간단 말이에요.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장소적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간에, 어느 나라에, 어느 동네에 주님이 갔다 오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말씀드렸더니 도마가 다시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마가 이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우는 6절 말씀. 자, 이건 한번 외워두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가시는 곳은 아버지께로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시는 거예요. 이건 부활의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신 장면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도마, 양면성이 있어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데 정말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온 이야기죠. 다른 제자들은 다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필 그 자리에 없었어요. 25절 가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일어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증명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손에 발에 못자국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단 말이에요. 믿지 않겠다는 말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겠다를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걸 지지해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점점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퇴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믿으려고 안 해요. 마음속에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최윤식 박사의 한국교회 미래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20년에서 30년 혹은 그 이후까지 가면은 우리나라 사회의 인구가 많이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이는 적게 낳고요. 그리고 수명은 점점 길어져 가지고 1971년생 이후는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같이 그 앞에 10년 돼 있는 사람들은 90세는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90수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수하셨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누구나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은 빨라지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50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인생,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거,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윤식 박사의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를 놓고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도 줄어들고 또 교회 성장세나 모든 것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교회 작년은 지금 우리가 1000만, 1200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지금의 반토막밖에 안 돼서 500만 내지 600만 살아남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55세 이상의 은퇴자가 전 교인의 60%나 될 거랍니다. 준비해야죠. 이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은퇴자들의 위기 그리고 교회 교육의 위기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저 책 속에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만날 그 세상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예? 교회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냐 말이에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교회는 넘어갈 거예요. 경영이 안 돼서 넘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넘어가는 교회와 넘어가지 않는 교회 잘 끝까지 견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주님을 만난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 그들이 하는 말이 믿어지는 교회, 그들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26절에) 가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도마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제자들은 우리는 보았다고 하는 것, 이 왕따죠. 혼자 못 봤으니까. 누가 그 자리에 없으래? 어쨌든 못 봤어요. 입장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8일째까지 7일 정도를 있는 동안에 그 분위기 아주 나빴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10사람이 한 사람을 설득 못하냐라고도 말하는데 도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 한 주간 동안 도마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도마가 괴로웠다면 다른 제자들은 행복했을까요? 열제자나 한제자나 모두 불행해서 간증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도록끔 간증하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이나 모두 공황 상태예요. 우리가 지나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했는데 그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었다고 치자. 이제 11 남았는데 그 중에 10대 1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의심의 한 주간은 도마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고통스러웠지만 생산적인 자리였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그 앞에 10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도마 한 사람을 향해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제는 도마까지 함께 있는데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문을 닫아놨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한 제자라도
믿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십자가를 늘 손에 쥐고서 설교하는 것은 이 뒤에 못이 있어요. 제가 꼭 쥐면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 같이 손바닥에 느껴져요. 꼭 찔러져요. 우리가 기도 릴레이 할 때 제가 이거 들고 기도합시다 해서 그 릴레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쥐면 손가락이 아파요. 여기가. 저는 이미 굳은 살이 되어서 거기가 안 아픈데 란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못 자국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림 좀 제가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2주 전에 그 엠마오 식탁을 얘기할 때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여러분 보여드렸죠. 그가 여러 번 그림을 그렸는데 까맣게도 그리고 좀 환하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점점 그린 다음에는 인자하게 잘 그렸었다고 그러는데 렘브란트 먼저 보여주실래요? 저 렘브란트는 뭐 자식도 죽고 뭐 아내도 죽고 나중에 남은 아들 하나 죽고 그래가지고 그냥 절망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그다음부터 더욱더 성화를 많이 그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미켈란젤로예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식스틴 채플을 했던 미켈란젤로가 있는가 하면 까라바지오라는 지역 출신, 밀라노의 한 지역인데 거기 출신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서 이 까라바지오라는 미켈란젤로 그가 그린 그림 중에서 이 도마에 믿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그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이 나요. 보이시죠?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손가락 넣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까라바지오가 그렸던 저 도마는 내 손을 집어넣어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은 점점 더 저런 도마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적서는 8조항을 쭉 같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쭉 나가는 거 고백했잖아요. 그 중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서 믿어질 수 있는 것은 글쎄 그래도 보여지는 교회쯤 하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나마 교회가 요즘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에 의해서. 예? 이 미켈란젤로 메리스라고 하는 이 까라바지오라는 화가는 참 로마의 훼손같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특별히 마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마태복음 마태말 레위라는 사람 그 그렸던 그 그림 중에서 그가 1597년부터 1602년까지 그의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일 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주 처음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뭐 형편없는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미 훌륭한 화가였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어져서 그에게 그 주교에 의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을 때 정말 스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쓰는 장면을 천사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림 몇 번 그렸거든요. 그런 걸 알지. 또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또 나중에 마태가 순교하는 장면, 뭐 이런 걸 그린 새 그림을 가지고서 로마에 있는 꼰타렐리라는 그 예배당에다가 이렇게 제단화를 그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주 유명한 성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림을 그릴 때 이는 참 기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보통 그 모델 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적으로 명망이 있는 주교님이나 교황은 잘 안 했겠지. 어쨌든 종교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 그림 그리도록 헌금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려주고 그랬는데 얼굴 집어넣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심지어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다가 그림 그리고 그랬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기행입니다. 또 아주 불가사의하고 매혹적이고 위험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아주 기분대로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시비를 붙고 그래가지고서 재판도 여러 번 받고 나중에는 테니스장에서 어떻게 칼을 잘못 놀려갖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선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그 이태리에서 저 포르토라는 데까지, 예? 포르투갈 그쪽인가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40살 정도의 나이로 그의 삶을 마감을 하는데, 저는 다른 그림보다 이 카라바조의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도마. 저는 카라바조의 그림 중에서 하나 택하라면 저거 택합니다. 저 도마가 저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읽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들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창조 과학회를 해도 좋고 진화론자가 돼도 좋은데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면 알아집니다. 믿음이 없으니 알 수도 없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가니까 도마는 주님한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람, eye witness라고 그래요. 눈으로 본 사람, 직접 증인.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복될 것 같아. 봤잖아, 그죠? 그죠?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 좀 나눠봅시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안 믿으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트집만 잡고. 그러니 그게 보일 리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거. 두 번째로 본고로 믿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도마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자신, 친구, 부, 스타, 계량화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과학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는 잘 믿어요. 근데 우리들이 다른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주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다가 주님께서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도 감동도 주시고 할 수 있어요. 그까지 막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처럼 내 손을 저 상처에 넣어봐야 난 믿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믿지 않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사람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이나 수학자나 과학자나 정치인이나 장군이나 기업가나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무엇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배운 노래대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보는 것은 죄라 했고, 봐야 믿는 것, 본 다음에 믿는 것은 구원이라 했고,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계절에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 보는 거죠. 안 보여주셔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다고, 도마 같은 나를 위해서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발견할 수 없었다. 내가 내 영혼을 찾았다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내가 내 형제를 찾았다. 하나님도 내 영혼도 내 형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의심을 대명사로 하고 있는 이 쌍둥이 도마가 결국은 오늘 여러분 주보 칼럼에 나오는 인도 거기까지 가요. 페르시아를 거쳐서 AD 52년에 출발해서 거기 도착해서 결국 순교할 때까지 정말 멀리 아시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형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 형제가 보이니까 하나님도 보이고 부활한 나도 보이는 거예요. 이 부활의 계절에 어떤 함께를 살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기는 도마의 함께의 역사, 또 도마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보지 않고도 믿는 축복된 사람의 역사가 우리 석관제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